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무고한 누명을 쓰고서 결국은 옥에 들어갔죠. 그리고서 2년 넘게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잡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무죄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도 똑같이 비교를 해드렸고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제가 비교를 했는데 예수님도 로마법에 의해서 죄가 있어서 잡혀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거지로 우긴 가운데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사도 바울도 로마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잡혀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죽음까지 갔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종교적인 문제,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유대인들이 걸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로마까지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죄가 없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랬죠. 누가 알고 있었느냐? 지난 시간에 세 사람은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무죄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죄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일단은 세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은 23장에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23장에 보면은 23장 26절부터 보면 그게 나오죠. 첫 번째는 누가 나오냐? 26절부터 보시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가에게 문안하나이다 그러면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책이 뭐라고요? 천부장이라고 그랬죠. 천부장인데 이 사람이 그 총독인 벨릭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일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에게 보내는 이유가 나오는데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보낸 이유는 석방하면은 분명히 폭동도 날 것이고 석방하면은 100%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일 것이 뻔하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보냈죠.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은 한 가지의 죽이거나 결박할 사이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벨릭스 총독이 그렇게 알았어요. 벨릭스 총독도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만한 일이 없어요. 벨릭스는 이제 총독이죠. 아까는 천부장이고 총독인데 벨릭스가 봐도 죽일 만한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 총독이 붙잡아뒀던 이유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붙잡아두었다. 24장 27절에 나온다 그랬죠. 24장 27절을 보시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것도 역시 벨릭스였어요. 자, 세 번째는 누가 알고 있었느냐? 다시 그 벨릭스의 후임으로 왔던 베스도 총독도 사도 바울이 무죄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9절을 보시면 25장 9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아까 똑같이 벨릭스나 베스도나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들을 구려해 두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죄가 없는 줄 아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신문 받아볼래?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은 자기가 죽는다는 거 뻔히 알기도 하고 자기는
이탈리아 로마까지 갈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려고 하는 마음인데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상소한다.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요. 자,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네 번째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무죄인 걸 알았던 네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13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그리빠가 누군지 아시죠?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라 그랬어요. 손자. 헤롯 대왕의 아들이 셋이죠. 아들이 물론 더 많은데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던 사람이 세 명이 있죠. 누구요? 헤롯, 아켈라오, 두 번째는 헤롯, 안디바, 세 번째는 헤롯, 빌립.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다 헤롯이에요. 헤롯 가문이에요. 원래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손자가 아켈라오 1세와 아켈라오 2세가 나온다 그랬는데 아켈라오 1세는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죽일 때 야고보를 죽였던 그 왕이 헤롯 아그리빠고요. 25장에 나오는 이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래서 헤롯 가문이 성경에 몇 명 나온다고요? 6명 나온다고요. 6명. 이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이제 웬만큼 아세요. 이걸 알고서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성경이 쉬워져요. 자, 베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여러분 이제 머리에 들어와 있죠? 총독 3명 중에 마지막 총독,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총독. 자, 13절에 보시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펠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누가 찾아왔냐면 가이사랴로 찾아온 사람이 누가 찾아왔어요? 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찾아온 거예요. 문안하러 온 거예요. 문안하러.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다시 14절을 읽어봐요. 14절을 보시면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고한다는 표현은 여러분 낮은 사람한테는 고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한테 고하는 거예요. 위 사람한테 고하는 거예요. 위 사람한테 고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왕과 총독은 달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총독이 있었는데 왕과 총독은 기본적으로 달라요. 왕은 누구냐면 왕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왕을 뽑는 거예요. 왕을. 비록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만든 거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지만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로마에 소속돼 있죠. 로마 그냥 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은 누구냐? 총독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로 높은 직책의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총독은 로마인. 총독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비록 높아 보이기는 해도 그래도 총독이 실권을 다 쥐고 있죠. 우리나라 옛날에 생각해보면 이제 좀 답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갈 때 일제시대로 넘어갈 때 당시의 왕이 누구였죠? 마지막 왕 순종이 왕이었는데 순종 전에 일제시대가 시작할 때에 누가 왕이었냐면 고종이 왕이었다고요. 고종이 황제로서 왕이 됐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고종이 왕이 됐어요. 황제가 됐어요. 고종이 황제일 때 당시가 고종이 언제 그만두냐면 1907년에 고종이 그만둬요. 1907년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본과 관련이 있을 때는 옛날에 우리가 학교에 배울 때는 뭐라 그랬어요? 을사 보호 조약이라 그랬어요. 이게 몇 년에 있어요? 1905년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일 합방이 있었죠. 한일 합방이 몇 년에 있어요? 1910년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을사보호조약,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을사보호족이라고 안 하고 을사늑약이라 그래요. 요즘은 을사늑약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이 뭐가 달라요? 이게 우리가 뭐가 도대체 다른 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썼잖아요. 그런데 을사보호조약이 뭔지, 한일합방이 뭔지를 학교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분,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과 한일합방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뭐가 다르냐? 여러분, 을사늑약이라는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직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고 왕도 있어요. 왕도 있어요. 그런데 왕도 있고 조선이라는 나라도 있는데 한일합방이 되는 순간에 왕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요. 이제 사라져요. 왕이 사라지고, 나라는요,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조선이라는 나라도 사라져요. 한일합방이라는 것은. 그럼 을사늑약은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왕도 있고. 그럼 이때 조약이 이게 무슨 조약을 하는 거냐? 이걸 하면서부터는요, 을사조약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뺏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을사조약은요, 왕이 하는 것 중에 국내 정치를 하죠. 국내 정치도 하고, 그 다음 뭘 해요 또? 해외 정치도 해야 되잖아요. 해외 정치도 하고 국내 정치도 해야 되는데,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외 거를 뺏어간 거예요. 우리가 일본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그래서 니네가 알아서, 국내는 알아서 해. 국내는 너희들이 국무 대신 두고 국가의 치안도 두고 우리가 너희들 국내 일은 상관 안 할 테니 국외, 다른 나라에 관련된 외교권만 뺏어간 거예요. 외교권만. 그래서 을사늑약을 하면서 외교권이 없어요. 외교권이 없어요. 그런데 한일합방이라는 건 뭐냐면 국내 것도 뺏어가고 외교권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는 게 한일합방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린 게 한일합방이고요. 을사늑약 때, 을사보호조약 때는 나라가 아직도 있어요. 그때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하냐면 고종 황제가 1907년에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1907년에 그만둬요? 근데 여러분, 1907년에 그만두는데 왜 그만두냐면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외교권이 없잖아요. 외교권이. 근데 나라가 위태하다고 고종 황제가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를 하는데 전 세계 나라가 다 모여가지고 1907년에 헤이그라고 하는 도시에서, 유럽에 있는 노르웨이인가 그래요. 노르웨이의 그 헤이그라는 데서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평화회의를 하는데, 그때 일본 사람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를 일본이 외교권도 가져갔다, 우리나라를 간섭한다, 그래서 헤이그에다가 사신을 파송을 해요. 이준열사랄지 뭐 이상설이랄지, 당시에 뭐 헐버트라고 하는 미국 사람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서 같이 만국 평화회에 보낸다고요. 보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으니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보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헤이그에 보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헤이그 밀사라 그랬어요. 밀사. 왜 밀사예요? 왜? 자, 다시요. 아까 1905년에 나라의 외교권을 잃었는데 외교를 한다고 거기에 평화회의에 사람들을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약에 의해서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만국평화회의장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낭독하고 도와달라고 세계 사람들한테 호소를 하려고 그래서 보냈으니까, 당시에 보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조약에 의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밀사라 그래, 밀사. 그래서 그걸 보냈기 때문에 조약 법을 위반한 거죠. 법을 위반했죠. 그래서 고종 황제가 번연히 살아있는데 1907년에 그거 보낸 다음에 고종 황제가 폐위된다고요. 누가 폐위시켰어요? 일본이 폐위시켰잖아요. 그리고 누가 왕이 돼요? 순종이 왕이 되잖아요. 순종이. 마지막 우리나라의 왕이었던, 조선의 왕이었던 순종이 왕이 되죠.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도 왕이 있었고, 조선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조선 총독부가 있었죠. 총독부가 있었는데
조선 총독부가 있었는가 하면 조선 통감부가 있었다고요. 조선 통감부는 언제냐? 을사늑약, 을사보호조약 하고 나서 이 땅에서 다스리던 일본의 공식 기구 이름이 뭐냐면 조선 통감부예요. 통감부. 그런데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다스리냐? 조선 뭐가요? 총독부가 있어요. 그래서 통감부에서 다스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조선 통감이라고 그랬고, 총독부에서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조선 총독이죠. 총독.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토 히로부미 통감으로 온 거예요. 통감으로. 안중문화사의 그 총에 맞아 죽은 이토 히로부미 통감부의 장인 통감으로 온 거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뺏기지 않았는데도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왕은요, 뭐예요? 쉽게 말하면 허수아비죠. 고종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헤롯이 있었죠. 대왕이죠. 헤롯이 왕인데 헤롯이 힘이 세요? 총독이 힘이 세요? 당연히 총독이 힘이 세죠. 그 총독이 훨씬 더 힘이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문안하러 오냐면 총독이 왕을 문안하러 가는 게 아니라 왕이 총독에게 문안하러 오는 거예요. 다시 봐봐요. 다시 13절 봐봐요.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자, 여러분 이제는 수요성경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건데 이제는 좀 아니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과 총독이 동시에 있었는데 총독과 왕의 위치를 알겠죠. 왕은 쉽게 말하면 허수아비예요. 다스리긴 다스려요.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힘이 있긴 있어. 그러나 총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문안을 하러 간 거예요. 왕이, 아그리빠 왕이. 그랬더니 14절 봐요.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기 고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요. 베스도가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바꿔야 되죠.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앞부분의 얘기를 쭉 해요.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누가 누구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뭐라 그랬냐?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 원고들, 즉 유대인들이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더라. 그 사도 바울이 악하지 않더라. 죄가 있다 없다? 없더라 얘기하잖아요. 베스도가. 내가 보니 죄는 없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들어보니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게 무슨 문제라고요? 두 가지야. 베스도가 판단하기로는 두 가지 문제로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의 종교, 즉 율법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예수가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살았다고 막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한테 두 가지 죄명을 씌웠는데 하나는 자기들의 종교 문제야, 율법 문제. 두 번째는요, 예수님 살았다고 자꾸만 얘기하더라. 헛소리 하더라. 자, 그러면 다시요, 사도 바울이 로마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안 어겼죠. 아무 상관없죠.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자꾸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 사람들이 고발하더라.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해준 거예요?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스도도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서 아그리빠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장으로 넘어가서요. 쑥쑥 넘어가서 이제 26장 1절을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그리빠가 베스도의 말을 들어보니 베스도가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고발하길래 내가 들어보니 두 가지 문제를 고발하더라. 하나는 자기들의 종교 문제, 율법 문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았다고 하는 거 가지고서 고발하더라. 그런데 그거 외에는 내가 짐작하는 악한 일을 사도 바울이 한 적이 없더라. 죄를 범한 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내가 한번 들어볼게. 왕이.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아그리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봐. 도대체 왜 그래? 너 얘기해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하냐면 아그리빠에게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 앞에서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변명을 하느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변명하는데 3절부터가 변명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 유대인들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첫 마디가 뭐냐?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스도는 유대인의 풍속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자기들 문제라는 건 알아. 그런데 아그리빠는 대대로 비록 출신이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그랬죠. 헤롯이 어디 출신이라 그랬어요? 헤롯 고향이 어디라 그랬어요? 네, 헤롯의 고향은 이두메 출신이라고 했어요. 이두메인데 이두메가 어디라고요? 에돔이라 그랬죠. 에돔. 여기가 디귿, 미음. 그래서 디귿, 미음 해가지고 이는 에로 되고 두메는 돔이 되고 그래서 이두메죠. 그러니까 이두메는 어디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두메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의 오른쪽 동편에 이스라엘 동편에는 이방 나라들, 이방 족속들이 넷이 있죠. 어디요? 밑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 저 위쪽에 아람 이렇게 넷이 있어요. 그 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곳 출신이 이쪽으로 와서 왕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두메 출신으로서 왕이 됐으니까 헤롯은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됐으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냐면 약 100년이 흘러요. 그럼 10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면 이스라엘의 종교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뭘 지어줬다고요? 성전까지 지어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 아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100년가량을 다스리고 있었으니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 아니에요. 그럼 알 만큼 다 알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이 진짜 다행입니다. 당신은 내 말 알아들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첫 번째 말이 뭐냐? 아까 3절 다시 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모든 풍속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드디어 변명을 시작해요. 3절 다시 봐요.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변명을 시작해요.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하기 시작해요. 5절 일찍부터 나를 나눴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자기는 바리새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했는데 예수 만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야기를 어디까지 변명하느냐? 23절까지 변명해요. 23절까지. 그래서 23절까지 쭉 해가지고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나니까 24절 보세요. 이제 드디어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스도가 듣다가 화가 나니까 야, 너 많이 배우더니 미쳤구나.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많이 배워가지고 미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영리한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가 돌아버렸다가, 우린 옛날에 돌았다 그랬잖아요. 너 완전히 돌았구나.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 보고 너 진짜 돌았다. 너 옛날에 그 배운 거 어디 갔냐? 너 이런 소리 나고 너 완전히 돌았구나. 그 얘기죠. 미쳤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볼까요?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베스도에게 뭐라냐면 내가 이게 돌아버리는 얘기가 아니라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베스도에게 얘기하다가 왕한테,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왕은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땅에서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예수님 살아나는 얘기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제정신입니다. 그랬더니 27절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를 또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 믿죠? 내가 믿는 줄 압니다. 당신 유태인하고 같이 사니까 당신은 이제는 다 믿는 거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또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28절 봐요.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하나?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 나한테 전도하고 있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 당신들 보다시피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박된 거는 하면 안 돼. 누구든지 결박되는 것은 안 돼. 그런데 이거 결박된 거 외에는 전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으라고요. 죽음 앞에서도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요. 여러분이 나를 미쳤다 그러는데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온전하고 참된 말만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 나를 결박했는데 다 그만두고 결박된 거 요거는 하면 안 되지만 결박된 거 외에 이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근데 이거 다 우리 아는 얘기잖아요. 아는 얘기. 근데 이게 언제 그랬냐면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때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 저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초대교회에서를 읽어보면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만 읽어봐도 이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냥 초대교회사를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아는 것 중에 예수 믿으려고 그랬더니 가둬놔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창문 열고 나가가지고 교회 가는 얘기. 갔다 왔더니 머리 다 밀어버리는 얘기 다 알잖아요. 꽁꽁 걸어 잠궈도 나가던 얘기. 누가 다 그랬어요? 우리 선배들이 다 그랬잖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박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박마리아.
이분은 인천에 가보면, 강화도에 가보면 강화도 성지순례의 마지막 코스에 교동교회가 있어요. 교동교회. 그 교동교회에 가보면 교동교회가 이렇게 약간 도로에서 들어가 가지고 아주 한적한 곳에 예쁘게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 교동교회 이야기 중에 교동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거기만 강화도에만 교동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교동이 있죠. 뭐 대구도 교동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전주에도 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동 있어요 없어요? 교동이 무슨 동이에요? 뭐 하는 데요? 뭐가 있어서 교동이에요? 학교 있어서 교동이에요. 학교 있으니까. 근데 무슨 학교? 학교가 다 있는데 무슨 학교예요? 향교가 있는 데가 교동이에요. 향교. 옛날부터 향교가 있으면 교동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향교에서 뭐래요? 향교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죠. 천자문 가르치고 명심보감 가르치고 뭐 사서삼경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향교에서 뭐예요? 위패를 모신다고요. 누구 위패를?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먼저 향교에서 하는 조상의 위패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공자입니다. 여러분. 공자. 향교마다 공자를 다 모셔요. 학교니까. 그런데 공자의 위패를 모셔와가지고 향교에서 공자 위패를 모신 첫 번째 곳이 어디냐면 강화도의 교동이에요. 그래서 강화도의 교동을 가면 그러면은 그 교동에 향교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공자를 모신 사당이니까 거기가 얼마나 유교가 강해요? 엄청나게 강하죠. 거기에 들어가신 분이 전도를 하니까 교동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향교에서 거기 있는 선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잡아 죽여라 그랬더니 거기를 다스리고 있던 현감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절대로 저 사람 손도 못 댄다. 손대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한양에 지금 선교사들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전도하고 있다. 전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잡아 죽이면 족치면 그러면 한양에 살면 내 목 떨어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다 고초당한다. 그러니까 못 된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허락해요. 그래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전도받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박마리아예요. 박마리아. 유명한 박마리아라는 사람. 그거 초대교회사에 나오는 여자분이에요. 이 박마리아가 예수를 믿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24세 결혼해요. 24세. 결혼해가지고 교동으로 왔어요. 그 박마리아네 집안이 원래가 선비 집안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름이 안 남아있어. 박마리아 그랬으니까 이름을 바꾼 거라고요. 원래 이름을 몰라요, 제가. 그런데 원래 이름이 있었을 건데 이름을 마리아로 바꿨다는 얘기는 이 여자분이 교동에 왔다가 교동교회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니까 교회를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집안에서 시댁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가니까 가둬놓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교회를 가니까 어떻게 했냐, 진짜로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어요. 여자를, 자기 며느리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남편이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엄청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다 상처야. 온몸이 다 멍이 들고. 그래도 교회를 가니까 어떻게 해요? 소박을 놨어. 마귀를 엄청 가지고 골병이 다 들었는데 소박을 놓으니까 갈 때라고는 친정밖에 없어. 친정을 갔더니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너 예수 귀신 들으려서 그렇다고? 예수 귀신을 몰아내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 귀신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민간요법에 똥을 먹이면은 예수 귀신이 쫓아난다고. 그래가지고 똥을 퍼다가 똥을 먹인 거예요. 똥을. 여러분 똥을 퍼다 먹였는데 이 똥 먹인 거는 저도 어렸을 때 똥 먹는 거 봤거든요. 뭘 봤냐? 똥 먹는 걸 왜 봤냐? 허리 다친 사람들이 옛날에 똥 먹었어요.
민간요법으로. 왜 제가 아냐? 우리 외삼촌이 드셨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똥 퍼다가 이렇게 먹이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 똥이 뭐 건더기 있는 똥이 아니고요. 거기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물 있는 쪽으로 해다가 먹여요. 그런데 이 박마리아한테 똥을 먹였다고요. 똥을 먹으면 예수 귀신이 쫓겨난다고 똥을 먹였는데 똥 먹고 쫓겨나는 게 아니라 똥 먹고 교회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해. 부모도 포기를 해. 그런데 나중에 자기 남편이 다시 찾아와서 그래도 내 아내인데 내가 데려가겠다 그래서 데려가요. 데려가는데 데려가서도 무진장 패는데 그 다음에 똥 먹고 나서도 계속 다니니까 어쩔 수 없어.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놔두는데 이 박마리아가 2년 만에 죽어요. 왜 죽는지 아세요? 똥 올라가지고 죽어요. 똥 올라가지고. 교동교회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목숨 걸고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아요. 그 신앙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거라고요. 그 신앙으로. 그래서 교동교회를 가면은요, 박마리아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박마리아 이야기를. 거기는 그 박마리아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목숨 걸고 지켰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이렇게 잡힌 거, 이렇게 결박된 거는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나랑 똑같이 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나 미쳤다 그러는데 미쳤다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 얘기예요. 목숨 걸고 전도하는 얘기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결국 죽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죽잖아요. 저는 그래서 교동교회 갈 때마다 박마리아가 그렇게 생각나요. 박마리아. 제가 교동교회를 한두 번 가봤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다시 한번 들어봐 봐요. 이 목숨 걸고 하는 얘기인데 29절 봐봐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예,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30절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대요. 자 보세요. 30절 누가 일어났어요? 왕. 왕 이름이 뭐예요? 아그리빠. 총독이 누구예요? 베스도. 번이게는 아까 왕하고 같이 왔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이제 죄명이 나와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자, 네 번째. 사도 바울이 무죄인 걸 알았던 사람의 네 번째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아그리빠 왕이 알아요. 네 번째 누구냐? 아그리빠 왕이 알아요. 무죄인 거. 다섯 번째 누가 알아요? 버니게라는 사람이 알아요. 여섯 번째 거기에 함께 있었던 함께 앉은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사도 바울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다 증거했어요. 여섯 부류의 사람들이 다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을 이유가 없다. 결박당할 이유도 없다.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예,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다. 그냥 상소만 안 했어도 내가 들어보니 죄가 없다. 석방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은요, 석방될 수 있었는데도 로마로 가는 거예요. 왜요?
로마로 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 생각만 했으면 얼마든지 살죠. 어떻게 살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옆에 있던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을 당할 거다.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환난이 기다릴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다 전할 때까지 내가 죽음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죠.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죽을 거를 밀레도에서부터 결심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결심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자기는 로마로 갈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2년 있는 동안에도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로마로 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로마로 간다 그랬는데, 만약에 살 생각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처음부터 안 가요. 예루살렘을 가지 않는다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살 생각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타협해요. 그러지 않았어요. 가이사랴에 가서도 2년씩이나 구류가 돼 있었고 총독이 2번 바뀌는데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죄가 있건 없건 간에 나는 어딜 가야 돼? 로마를 가야 돼. 뭐하러? 전도하러.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끝까지 뭐 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무죄인 걸 다 알아요. 사도 바울도 무죄인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로 가죠. 왜요? 복음 전하러.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요. 지난 시간하고 똑같은 얘기 다시 한번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알기도 하지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전도하다가 뭐 했다? 맞았다, 돌 맞았다, 죽을 고비 넘겼다, 뭐 배가 난파됐다, 그런 거 다 알고 거기서 끝이야.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뒤쪽이 있어요. 뒤쪽이 뭐예요? 죄도 없는데 붙잡혔는데 율법 때문에 붙잡혀서 2년씩이나 옥고를 치르고 무고하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무고함을 계속 당하고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인데도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택하지 않았다. 뭐 하러 간다? 전도하러 간다. 어디로? 로마로. 우리는 앞부분만 알아요. 앞부분만. 그 앞부분만 아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뒷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뭐 하고 싶었어요? 죽으러 가고 싶었어요. 죽으러. 나는 죽으러 로마 간다. 살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마지막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베스도가 말하기를 네가 미쳤다, 너 많이 배우더니 미쳤다 얘기하고, 아그리빠 왕은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사람들이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를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끝까지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면 그것으로 족하고, 말씀 전하며 사는 것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요, 죽음 가운데 가는 것은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세상 것에 매여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한 줌의 재처럼 없어질 것 붙잡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거 신경 쓰고 다른 거 하다가 예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은혜만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